자,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이제는 바꿉시다. 틀린 것을 보고도 쉬쉬하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분위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굉장히 나쁜 문화가 있습니다. 특이하고 나쁜 문화인데 그게 바로 토론에 대한 문화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 어떤 진리에 대해서 다수에 맞지 않은 주장을 하면 편협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는 튀어나온 못이 망치로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한국인도 그와 비슷한데 한국인들이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익명성 뒤에 숨으면 예를 들어서 썬팅한 차량 안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공간이라든가 숨으면은 굉장히 자기 의견을 개진을 되게 잘하죠. 엄청난 전투민족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 차량들의 썬팅만 없애도 다들 얌전하게 운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였지? 그 주토피아였나요? 거기서 나무늘보가 썬팅만 올리면은 막 폭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만 딱 밝아지면은 네 이러는데 이것만 딱 올리면 지금 특히 이제 얼굴이 보이는 곳에서나 특히 교회에서 토론이나 논쟁은 나빠라는 이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국민성, 이 주입식이고 수동적인 교육으로 만들어진 국민성 같아요. 수동적인 교육의 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제일 잘못해서 적용하는 구절이 비판하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구절은요, 틀린 것을 보고도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비판과 토론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제 생각에는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말의 교회에 가까워 오고 있는데도 사실 수준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토론과 비판을 피하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위기가 국가 전체에 퍼져 있는데 예를 들어 기업 문화에서도 우리나라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창의적으로 하기보다는 남의 것을 베끼기 급급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지금 일어난 삼성전자 사태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AMD가 삼성에게 팔릴 뻔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에서 그때는 AMD를 살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CPU만 만들던 회사가 그래픽카드도 만들고 지금은 CPU도 인텔을 앞질렀고 그래픽카드로도 상당한 실력을 알리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원래는 그래픽카드만 만들던 회사인데 그래픽카드만 만들면 되지 그래픽카드를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인공지능 칩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서 그 부분에서 1등이 되는 거 이건 참 부러운 문화인 것 같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정말 독보적이죠. 왜 페이팔이라는 결제 시스템 운영하던 사람이 갑자기 난 전기자동차를 만들겠다. 예? 근데 되게 좋은 전기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배터리 문제를 빼고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난 우주를 가고 싶다. 화성을 갈 거다. 예? 전기자동차를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로켓을 만들겠다고요? 근데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쏘아 올리던 방식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로켓을 쏘아 올려서 킬로그램당 단가를 엄청 확 낮추는 바람에 스페이스 X랑은 더 이상 경쟁할 만한 회사가 없죠. 우주산업에서. 근데 갑자기 나는 이번에 SNS를 인수하고 싶다. 네? 왜냐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 이러한 이제 굉장히 좀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런데 해내버리고 마니까 할 말을 잃게 만들죠. 한 기업이 하나도 하기 힘든 것들을 그런 문화에서는 계속 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이 이 천재들을 모아서 경영하는 방식이 이렇다고 하네요. 천재들끼리 모아놓으면요, 내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들끼리 잘한대요. 걔네들은 걔네들끼리 일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천재들은 천재들끼리 일하고 싶어 한다. 그럼 천재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획기적인 기술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스페이스 X에 실리는 엔진도 3세대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쓰던 걸 계속해서 단순화 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러니까 천재들끼리도 토론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천재들 사이에 이제 범인을 갖다 놓으면은 천재들은 토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토론 문화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특히 그러한데 유대인들은 정말 토론하는 문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걔네들은 익숙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커피 한 잔 하면은 이제 상사가 자기의 생각을 막 위에서 아래로 내려버리는, 쏟아버리는 그런? 삼성전자도 지난번에 뒤에서 AOS인가는 사태가 있었어요. 반려를 못 잡아가지고 성능을 제한시키는 거.
근데 그런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여전히 요직에 앉아 있다고 하고 그냥 위에서 그냥 강요하는 대로 아래에서 움직이는 조직 문화. 이게 2등까지는 갈 수 있는데 1등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판단 한번 잘못하면은 훅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문화가 아무래도 교회일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걸 개선해야지 어디서 하겠어요? 학교에서 하겠어요? 요즘 학교는 왕따가 굉장히 심각한데 왕따 될까봐 다들 겁먹고 몸 사리고 있는데 거기서 토론 문화라? 그러면은 자기랑 의견이 잘못됐다? 그럼 왕따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왕따 안 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도 용납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도 이 토론이나 비판을 굉장히 쉬쉬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누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게 맞는 주장이든 틀린 주장이든 비판이나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토론을 하자고 하면 그게 꼭 악바리 같고 편협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왜 틀린지, 무천연설은 왜 성경적이 아닌지, 구원파 구원론이 왜 틀렸는지, 박신영 씨가 왜 틀렸는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과 오직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는, 또 당신은 구원 받으셨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토론하려고 들면은 덕이 안 된다, 교만하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냥 찍어 누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지옥 갈 것이 뻔히 보이는 자칭 크리스찬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과 너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까 조심해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떤 말이 그 사람을 위한 말일까요? 어떤 말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자, 오늘 아마 한 구절 본다면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를 기뻐한다.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틀린 것, 잘못된 것, 지옥 가는 사람들,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슴이 아프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꼭 중요한 말을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병원을 갔는데 내가 보기에는 죽을 병 걸린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죽을 병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의사가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안색을 보고 혹은 환자의 말을 들어보고 심각하다. 지금 꼭 정밀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말해야죠. 괜찮아 보이는데요. 당신은 건강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없듯이 지옥 갈 사람에게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특히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교회에서 목사들이 갖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가 천국 갈 줄 압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아서.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대로 주장하지 않고도 교회에서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고 다니니까 다들 천국 갈 줄 아는 거죠. 신학교도 사실 이런 분위기예요. 교수님들도 그걸 지적하지 않아요. 너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봐라. 너의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봐라. 이런 말을 신학교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문율이에요. 감히 신학과에 들어왔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봐?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이렇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딱 들어올 것 같은데요. 회당 가서 도장 깨기.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느 도시를 가서 거기에 회당이 있으면 들어가서 논쟁이나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논리로 압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적 논리로 압도를 해버리고 나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회당 근처에 교회가 생깁니다. 이게 바울이 썼던 선교 전략이에요. 바울은 꼭 도시를 가면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안식일에 걸쳐서 토론하고 논쟁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전파하니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논쟁이나 토론을 하는 분위기는 나쁜 분위기다, 나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바울의 선교 전략은 나쁜 거라는 말이 되겠죠. 자,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48절부터 보면요. 자, 4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보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느냐? 지상에 불을 던지려고 오셨고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 그냥 좋은 분위기, 좋은 분위기, 좋은 분위기. 이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고 논쟁의 대가십니다. 예수님은요, 논쟁을 통해서 성경 박사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대 성경 박사들을 입닫게 하신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상대로는 성경 논리로 이길 수 없음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알고 그들이 음모를 꾸민 것이죠. 다시는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논쟁 혹은 토론 이런 것들을 기피한 결과 너무나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교단에 거짓 목사가 판을 치게 됐어요. 성경을 잘 몰라도 목사가 된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을 몰라도 목사가 된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목사가 되면 안 되죠. 법을 모르면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없듯이 판사가 될 수 없듯이 성경을 모르면 목사가 안 돼야 되는데 성경을 몰라도 목사가 되는 분위기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목회자 후보생들이 열심히 하는 게 성경 연구와 이런 게 아니라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그리고 기타 치는 거. 아멘 할렐루야. 이거 연습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신학교 도서관 가면 성경책 펴져 있는 책상 한 2개 될까요? 그 수백 명의 책상 중에서. 어쨌든 성경을 모르는데 목사가 된다. 왜냐면 그분들한테 이게 맞나 틀렸나라고 따지는 문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저는 제 설교에 대해서 제가 혹시 잘못된 말을 한다면 성경적으로든 혹은 성경 외의 거든 저는 얼마든지 교인들한테 반론이나 질문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토론과 이 논쟁을 기피한 결과가요, 구원과 성화 등 교회에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그냥 난립해버렸어요. 전부 다 구원파 구원론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 따지지 않아요. 아무도.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죄다 틀렸는데 다 틀렸기 때문에 그거를 물어보면 안 되는 분위기라서 내가 거듭나지도 않았고 성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변화도 없는데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원이 맞나요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깊이 되는 분위기를 한국교회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재는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무례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선포하는 게 무례한 거죠? 영업하느라고 노래를 크게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는 괜찮고 생각해보라고 진리를 외치는 건 무례한 행동인가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토론과 논쟁이 나쁘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수님,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전부 다 한국교회 기준에서는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요, 비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욱 큽니다.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를 2번이나 구원해줬죠. 미국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미국을 비판하고 또 우리를 침략한 애들이잖아요. 북한과 중국. 이런 사람들을 또 칭찬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더 크죠. 왜 친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80년 전에 일본 제국에다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 매국노죠.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일본은 무너졌고 대부분의 이제 전범들은 처벌을 받았고 현재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재정리가 된 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동맹국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동맹국이에요.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 일본과 친해지면은 친하려고 하면 친일이다. 친일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해. 100년 전 친일파랑 현재 친일이랑 의미가 같나요? 지금도 일본 제국에게 나라를 팔아치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한미일 3국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공산주의의 저런 경제적인 침략, 군사적인 침략으로 또 막아내자. 그러면 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목소리가 커요. 간첩이 더 큽니다. 목소리가. 정통보단 사이비가 목소리가 크고요. 진리보단 비진리가 목소리가 크고요. 이성애보다는 동성애가 더 목소리가 크고 차별금지법이 더 목소리가 크고 낙태 찬성이, 페미니즘이, 또 구원파식 구원론이 목소리가 크고 요즘에 유신진화론이 목소리가 큽니다. 진리를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과연 한국을 또 한국 교회를 어떻게 지금 몰고 왔는가? 이미 전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은 정치 이념도 그렇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구원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창조론과 진화론 또 진리와 비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냥 뭐야 왜 싸우려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뇌는 다 비어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된 분위기가 오래 형성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요. 많이 뺏겼어요. 틀린 걸 틀리다라고 말을 못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정통과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안 된다. 조용히 하고 있으라. 그게 겸손한 거다라는 분위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명한 것처럼, 자, 디도서 봅시다. 디도서 1장 9절부터 볼게요. 이제 이 9절은 감독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숙한 신앙인에게도 하는 말이죠. 9절부터 14절까지. 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할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들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 말하되 그레대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말 보십시오. 디도를 향해서 그들을 엄히 꾸짖고 그들의 입을 입 닫게 하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못하게 막아라. 진리를 지켜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디도의 모습이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형제님 이런 모습만 보였을까요? 자, 하여튼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도 싸울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